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요.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 내 맘을 다하여서 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고도 넘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에 땅 위에 믿는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믿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내 자가 또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 기쁘신 나의 주.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때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할 기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이유 천국에 올라가 이유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데 없고 갈 곳 없을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이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 예배하려 나왔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보러 나온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러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모으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이신 좋으신 하나님, 주여 나의 구원자이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석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위에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작게라도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게라도 착한 일을 행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낙심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갖고 상황을 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길을 걷는데 중요한가를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넘어 귀에 들리는 것 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상황만 보고 내 귀에 들린 것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소 남자 유대인이 10명 이상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듣지를 않고 있지만 헬라파 아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회당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도 살펴보듯이 경건한 헬라인들 또한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믿고 싶어서 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루디아나 고넬료와 같은 아주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헬라파의 아주 경건한 이들은 복음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다른 편 한편에 있는 유대인들은 분노의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동네 깡패들을 불러다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한참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선포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이 이 베레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어느 교회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포하면 말씀이 탁 하고 튕겨나오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죽을 쓴 말씀이어도 말씀을 너무나 맛있게 먹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레아 교회가 그랬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지 못했었던 그 동네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홀로 사람들의 인도하에 배를 타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아덴으로, 오늘날의 아테네로 배를 타고 한 4일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바울은 아덴으로 가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 그의 동행자들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정을 쭉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보면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동네 깡패들을 불러 동원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죽이려고 했고 70km나 떨어져 있는 베리아까지 쫓아와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바울은 로마가 약 140년 동안 건설한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쭉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거센 핍박으로 인해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남쪽으로 가야 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선교지를 옮길 때마다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두려운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두려움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들이 있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했었던 경건한 헬라인들이며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보화처럼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한 깡패가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평양에서 깡패를 하다가 회심하여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선교사가 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기도 하시고 동로회에서 파송해서 제주도에 파송된 한국인 최초 선교사가 바로 이 이기풍 목사님이신데 청년 시절에 이 이기풍은 평양 길거리에서 처음으로 백인을 보게 됩니다. 이 백인이 막 다니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날 밤에 그 백인이 살던 집에 가가지고 돌을 막 친구들이랑 가서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백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쯤 지나다가 다시 장터에서 그 백인이 너무나 어수룩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돌을 딱 던졌는데 그 돌이 턱에 딱 맞아서 턱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턱이 깨진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분이 마포사멸 선교사셨습니다. 그렇게 턱이 부러지고 피를 흘린 채 평양 시내에서 쓰러져 계시는데,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원산이라는 곳에서 이기풍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스왈슨 선교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같은 분이 아닌데 백인을 보고 갑자기 죄책감이 든 것입니다. 이 이기풍이. 왜냐하면 몇 해 전에 돌을 던져 턱뼈를 부러뜨리게 한 것이 아마 마음에 많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서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와 똑같이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꿈에서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또 마포사멸 선교사님, 자신이 돌을 던져서 턱을 깨뜨리던 그 선교사님께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후 이 마포사멸 선교사님의 권유로 인해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으로, 또 한국인으로서 최초 선교사로서 제주도에 파송되어 제주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 바로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십니다. 바울도 그랬고 한국 초대 선교사님들도 그랬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네 깡패 이기풍은 그 두려움 속에 아주 숨겨져 있었던 보화며 소망이었습니다. 한인 최초로 제주도에 파송된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분명히 두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답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중보하고 응원했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두려움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소망한다 라고 하는 시인데요, 내가 모든 것을 두려워함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다른 두려움을 소망하게 된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당신에 대한 두려움을 소망하려 한다. 너무나 깊은 신앙의 그 향기가 나는 그런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근사하게 풀어놓은 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다른 두려움, 이 다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소망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넘어가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는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이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베레아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수많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두려움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두려움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과 가족과 동료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홀로 이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어야 했고, 바울은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막 불타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영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서 분노가, 영적인 분노가 막 타올랐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당시 아테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의 지성과 문화를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서구의 문화와 철학의 뿌리의 근간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성과 문화를 자랑하며 무엇을 했냐면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좋아했고 지식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마무시한 신전들은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처일 뿐 아무런 감흥을 바울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을 오히려 국률이 바라보는 이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이라 하며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덴 사람들이 토론이나 재판을 할 때 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종교심이 많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포장을 많이 한 표현입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우상 숭배자들아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표현했었던 것입니다.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전까지 세워놨던 것입니다. 온 동네가 신전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안전을, 행복을, 욕망을 숭배하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던 이들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함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더 나은 철학이나 문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도
다스리신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한 증거가 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며 성경 구절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영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또는 이단을 믿는 분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엇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돈과 성공과 가족만 생각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식탁의 교제를 했을 때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말에 바빠서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혼자 하시다 보니 한 20년 지나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중요한 밤에 있었던 자리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마음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제 영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어떤 분들은 영이 아픈 분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넘어서 영이 아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처음 다 갔을 때 바로 느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영이 너무나 아파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우상 천지인 곳에 있다 보니 영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영이 아픈 것, 불편한 것으로만 마무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의 눈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로 영이 불편하고 아프지만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부활하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에 병원에 가서 상담사로 봉사를 합니다. 보통 많이 만나는 분들이 암 환자분들과 치매 환자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매주 암병동에 가면 그 다음 주에 못 보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환우분들을 만날 때마다 방에 들어갈 때 마치 예배를 드리기 오기 전에 제가 화장실에서 머리도 다듬고 또 마음도 조금 다듬고 들어오듯이 병동에 들어갈 때마다 똑똑똑 하고 누굽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말과 또 환우들의 표정을 통해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마다 마음을 정돈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환우분들의 표정과 거친 말 때문에 그 다음 방을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제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말과 표정에
환우들의 말과 표정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그분들의 상한 심령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영혼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준 이들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들의 외모와 말과 행동과 태도만 바라보며 마음 상하고 열받고 화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들의 영혼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좌우, 뒤, 앞으로 한 번씩 이렇게 쭉 보시면서 너무 이쁘시네요. 잘생기셨네요. 오늘따라 옷이 참 근사하시네요. 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영혼이 참 이쁘시네요. 우리 한번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참 이쁘시네요. 영혼이 참 근사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만 갇혀 있다 보면 정말 봐야 할 너무나 귀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지만 너무나 불편했지만 영이 아팠지만 그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전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라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며 자기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들로 가득 찬 그 아덴 땅에서 이 아덴 한복판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만 그 두려움 안에 숨겨져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영혼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교우들을, 동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말과 이야기와 표정과 행동과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작은 예수가 돼서 그들에게까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귀에 들리는 말에 상처받고 두려워하며 살아왔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두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주는 수많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눈으로만 말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들의 방황과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아덴 한복판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들고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이 시대의 아덴 한복판에서 그들의 언어와 삶의 자리 속에서로 들어가 복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